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걸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47장은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할 때 아직 바벨론이 세계의 패권을 잡기 전입니다. 바벨론은 BC 539년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 예언은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인 약 150년 전에 있었던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멸망당하기 전인 약 15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바벨론은 약 150년 뒤인 주전 539년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 아주 처절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다니엘 5장에 정확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 의해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언약의 말씀은 성취되었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실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믿으십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에 있든 반드시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바벨론을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처녀 바벨론아, 하나님은 엄숙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선고를 내리듯 바벨론을 향해 멸망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피고인석에서 판결을 기다리는 바벨론의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저와 성도님들은 바벨론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들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바벨론을 처녀 딸이라고 수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강대한 국가였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처녀딸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벨론이 아수르의 뒤를 이어 세계의 제국이 된 이후로 어떠한 공격이나 침략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부귀와 영광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했던 바벨론이,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바벨론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식간에 티끌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바벨론이 가장 낮은 자리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세상을 지배하던 왕의 보좌에서 땅에 앉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신세로 이전의 영광을 다시는 누리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가는 신세로, 즉 노예의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를 벗으며 치마를 걷어 올리고 다리를 다 드러내고 강을 건너는, 즉 갖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속살을 드러내고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야 하는 모욕적인 일들을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바벨론의 수치와 모욕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복,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입니다. 그렇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 3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바벨론이 직면한 그 상황이 눈에 그려지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받게 될 치욕, 모욕, 굴욕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의 정점에서 모든 영광과 부귀와 권세를 누렸던 바벨론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보다 처참하고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던 바벨론에게 말씀 한마디로 이러한 수치와 굴욕을 당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4절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그분은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만군의 여호와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친히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역사를 이끌어가는 분은 피조물인 세상이 아닙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집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며 높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저와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만물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의 집합체인 교회가 따라야 할 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복의 비결, 참된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한국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는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살리십니다. 생사복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세상 가운데 쫄지 마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광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앞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변명할 수 있습니까? 말만 살았지 실상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누구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바로 저와 성도님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말씀이 꼭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외침처럼 들리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세속화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 걸고 말씀을 지켰습니다. 세상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지 않고 구별된 자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제의 통치와 북한의 남침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정부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많은 교회가 그 말을 따라서 교회 문을 다 닫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의 지침을 따라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는 많은 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교회를 나오지 않는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왜 굳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며 반문합니다. 이것은 예배를 변질시키는 사탄의 전략이며 이는 곧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 중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이 세상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내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 하나님 앞에서 너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라고 우리를 향해, 한국교회를 향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정부의 말을 듣고 예배를 포기해버리는, 우리 존재의 목적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은 보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좀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의 눈치를 본다면 이거보다 더 쪽팔리는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린이집 교사로 있는 몇 명의 아이들이 울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단계가 높아졌다고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당히 가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 일로 잘린다면 잘려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다. 그 아이들은 지금 당당히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제자반도 하고 싶고 예배도 온전히 드리고 싶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를 마친 후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직장 구했나? 떨어졌습니다. 괜찮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감사헌금 해라. 더 좋은 직장을 주실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다음날 토요일 제자반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세상을 통치하며 살아갑시다. 승리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이때에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세계로 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합니다.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해매우며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한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신이 낳은 자녀에게 가지는 엄마의 애틋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게 넘기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도구로만 바벨론에게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극악무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역대하 36장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긍휼을 베푸지 않고 가혹하게 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잔혹하게 다루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긍휼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데 바빴습니다. 그 결과와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극단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에 마음의 병이 들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는 이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잘난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냄새나는 사람, 죄인들, 고통 중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최선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은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작은 예수로,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가지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좋은 이웃, 감동을 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빌론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빌론에게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바빌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능력을 바빌론이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바빌론은 아수르의 식민지 가운데 가장 연약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연약한 존재에게 세계를 통치할 힘을 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7절입니다.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바벨론을 제국의 통치자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도 바벨론은 자신들의 힘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자신들을 위협할 존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바빌론은 10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바빌론은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듯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이 바빌론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미약한 약소국에 불과했던 바벨론을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역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에도 바벨론은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교만함의 극치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러한 교만함의 극치를 보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절입니다.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 가운데 편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 인간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러한 교만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정말 끝, 마지막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습은 결국 심판받아 감당할 수밖에 없는 멸망을 초래하게 됩니다. 11절입니다.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의지할 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부정할 때 교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 바빌론의 교만의 결말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니엘 5장 20절입니다.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를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잠언 16장 18절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반면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식민 지배를 받았음에도 대한민국이 건국될 수 있었던 것은 민족 분단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제 성장과 자유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된 이유는 아닙니다.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십시오. 보이십니까?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처음으로 모인 제1국회에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은 의장석에 등단하여 모인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 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목사이면서 국회의원이었던 이육년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앞부분에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기도로 대한민국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했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반면 북한은 어떻습니까? 가장 정세가 불안정한 나라, 가장 가난한 나라, 가장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시작했던 이 국회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법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집권당은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강행해서 통과시키려고 시도했다고 합니다. 제1국회 때 기도하신 이윤영 목사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의 정부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며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교만함으로 바벨론과 같은 일을 서슴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한 채 아무도 보는 이 없다며 온갖 죄악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 바벨론의 멸망은 그때의 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귀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둘 때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겠습니까?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늦기 전에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한국의 모든 교회, 그리고 한국의 이 정부는 죄를 뒤집어쓰고 옷을 찢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나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 때 우리는 교만함으로 넘어지게 됩니다.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갑시다.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겸손한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심판의 대상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처녀딸 바벨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잘했다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